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에 되어 되어 동정녀 성령 안에 나시고 있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까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또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전체 인생 속에서 늘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지 받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선포할 선포할 수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을 하고 관계를 쌓고 경험을 하고 하는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의 진심을 어떤 본심 또는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알고 싶을 때, 또는 그게 확인이 필요할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또는 그걸 보여주거나 증거를 이렇게 제출하거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라는 것 또는 감정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수치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에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정말로 좋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 진심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고자 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익숙할까? 좀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뭔가 취업을 할 때, 뭐 대학을 들어갈 때 정말 이 학생이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런 정말 진정성을 뭔가 알고 싶을 때 또는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 주로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근거로 그걸 판단하고 생각할까? 해왔던 행실? 어, 대학 입시에 생기부를 내듯 그렇게 학종을 준비하듯 어떤 행위를 근거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지. 그냥 말로 나 좋아해, 나 하고 싶어, 뭐 나 정말 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게 필요로 하겠지만 그 말에 정말 진정성이 있냐,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 그 말이 정말 진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거에 대한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있다면 얼마나 뭐 오래 했는지, 많이 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또 그 진정성을 뭔가 인정해주고, 그러한 절차가 우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그래서 말보다는 행위를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진심과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어, 어떤 더 중요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 이 사람 A의 사람도 믿는다고 말하고 B의 사람도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근데 그 둘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 믿는다고 말하면서의 어떤 모습은 삶은 똑같지가 않은 거지. A 사람도 하나님 믿고 B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한다고 말하는데 A가 보여주는 삶이랑 B가 보여주는 삶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꼭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뭔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과 B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펼쳐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른 거지. 그럴 때, 그럴 때 뭔가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펼쳐지는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 말, 그게 뭐가 더 좋다? 또는 많다? 또는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서 그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내가 더 음, 잘 믿고 있다. 또는 저 사람이 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어떤 처음에는 그것을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그 필요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조금 어렵다면 우리가 뭔가 아이돌을 좋아할 때, 무슨 연예인을 좋아할 때 처음에는 정말 팬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진짜 팬인지 물어봐. 뭐 저는 어떤 작품에 출연했었죠? 뭐 저는 어떤 앨범을 냈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어. 그럼 어때? 대답을 한 사람이 더, 이 사람이 더 진짜 나를,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그런 세월을 지내왔구나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돼.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대답을 못한 사람보다는 대답을 한 사람이 더 찐팬이구나. 라는 게 어떤 판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어떨까? 그게 꼭 맞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어, 이 연예인의 어떤 대상의 팬일 수 있지. 좋아할 수 있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어, 그럴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못 보여줄 수도 있었고,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지. 대답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대답을 못했어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진정성이 어, 상대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찐팬이네. 이 사람이 더 뭔가 뭔가 이렇게 진한 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의 사람의 어떤 감정이 또 그 좋아함이 어떤 팬심이 아니라고는 말을 하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 A 사람이 더 뭔가 진정성이 보여지지. 진심이 보여지지. 음. 그러면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 둘 다, 저도 팬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네. 뭐, 이 노래는 언제적 앨범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내가 출연했던 이 작품 몇 년도 작품이었을까요? 했는데, A 사람이 대답을 다 했어. B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 그래서, A 사람이 정말 팬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 B의 사람은 증명은 안 됐어. 그렇지만 그 마음은 진짜야. 그 사람을 좋아하고 팬으로서 응원했던 마음은 진짜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했는데 이 사람 퀴즈를 맞췄어. 그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어. 이제 그 연예인, 그 대상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취하게 될까? 우리가 어, 익숙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 좀 더 찐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챙겨준다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익숙하고 팬의 입장에서도 뭔가 그게 익숙해. 우리한테. 또 막 물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줄 수 있다. 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뭔가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뭐 사인도 해줄 수 있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다면, 뭐 이 사람이 답을 맞췄든 못 맞췄든, 어쨌든 팬이라고 했고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 다 같이 그 약간의 그 파티를 즐길 수 있겠지. 그 약간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알아. 상대적으로. 그게 약간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뭔가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이걸 다 해줄 수 없다면, 이걸 다 같이 누릴 수 없다면,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제한을 둬야 되고, 그 제한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준을 그런 방식을 삼아서 하지. 만약에 답을 맞춘 사람이 있다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같이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고,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보상을 더 해주게 되는 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익숙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익숙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펼쳐져. 그래서 A의 팬이 막 했는데 B 사람이 대답 못했어. 긴장을 했다든지, 기억이 그 순간 안 났다든지. 그래. 근데 그래서 그, 그 연예인 그 대상이 아, 그 B 사람이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또는 민망하지 않게, 또는 부끄럽지 않게, 그 사람이 슬프지 않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보상을 해준 거야. 애장품을 준다든지,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사인을 해준다든지,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렇게 했다면 A 사람이 아니라 B 사람에게 했다면 어떨까? 음, B는 되게 기쁘겠죠? 어, 근데 고맙게 주위 반응은 좀 안 좋지 싸하겠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불공정하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A 사람이 아니라 B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느냐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거야. 그 어떤 잡음이 나오겠지. 하지만 B 사람은 민망한 것도 있지만 되게 고맙고,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더 깊게, 더 그런 고마움과 애정을 담아서 더 좋아할 수 있겠지, 팬으로서. 하지만 잘 없는 일이겠지. 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 사람이 그, 그 어떤 연예인을 갖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그걸 그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사고, 응원하고, 그걸 했던 모든 그런 시간들이 그 순간에, 내가 맞췄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맞췄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 그건 내 거다. 라고 너무 확고히 생각해 버린다면, 그 확고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은 어떨까? 화가 나겠죠? 어?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연예인이 좋아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좋아해 왔어. 그리고 정말 응원해 왔어. 그 연예인이 잘 되기를.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기를. 그 사람이 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한 명의 팬으로서 되게 응원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서포트를 했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질문이 왔을 때 답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그 마음,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그 마음과 지금 내가 정말 맞췄어. 오, 내가 그 증명을 했어. 내가 얼마나 찐팬인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좋아해 왔는지 증명을 했어. 그래서 그 증명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모두 익숙하게 생각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이 찐팬이네. 저 사람이, 정답을 맞췄네. 증명을 했네.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그걸 좋아해 왔는지 증명을 했네. 라고 해서, 어, 예상하게 되는 그 보상, 어떤 반응.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비교해보는 그 전까지의 그 대상을 응원하고 서포트하고 막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바라고 했던 마음과 지금 증명을 한 그 순간에 예상되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 플러스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갖게 되는 불편함 그 마음과 이 두 개가 이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 뭔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어때? 그게 뭔가 이렇게 지금 요 상황에서는 뭔가 좀 억지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팬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해? 진짜 그 사람이 그걸 증명을 했어. 아, 나는 몇 년도부터 팬이었고, 뭐, 앨범도 다 외우고 있고, 뭐, 작품도 다 외우고 있고, 노래도 수록도 다 알고 있고, 막, 가사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퀴즈를 냈더니 내가 맞췄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 못 맞췄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칭찬해줬어. 또는 다른 사람이 민망할까봐 뭔가 그,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줬어. 그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애장품을 준다든지, 뭐 뭔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 뭔가 더 그 감정을 잃지 않게, 좋아하는 감정이나, 응원하는 감정이나 그런 게 훼손되지 않게 도와줬어. 근데 이제 나는 답을 맞췄는데도 그런 걸 못 받았어. 음, 그때의 그 느끼는 뭔가, 만약에 그걸, 만약에 표출했다고 생각해봐. 왜?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답을 맞췄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두 사람한테만 해줍니까? 라고 항의를 했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어, 그냥 조금 뭐 약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말 찐팬일까? 아닐까? 이거 예를 드는 거야. 지금 비유로 하는 거라서 뭔가 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냥 그 감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 어떨 것 같아?
약간 약간 찐팬이면 음. 그런 주어지는 보상에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계속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치. 약간 이론적으로 그렇지. 근데 약간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힘들지. 약간 기분이 불편할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지. 하지만 그냥 찐팬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주지 않았어. 내가 예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상하는 방식으로 리액션이 안 나왔어. 그래도 내가 찐팬이라면, 내가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아,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게 더 저 사람에게 필요했을 수 있구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응원하던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응원받고, 지지받는 그 사람이 이 순간에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뭔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뭔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럴 수 있다. 찐팬이라면 오히려 그럴 걸 바라고 희망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정말 찐팬이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어떤 감정일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예상해 봤을 때. 자, 이게 이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해 온 사람들이 있어. 아주 오랫동안. 몇 천 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많이 알아. 많이 알아왔어. 왜냐면 세월이 그만큼 쌓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저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거를 너무 잘 알아. 거기 그거에 대해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왔어. 행동을 해왔어.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 마음도 갖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그 고백을 그 믿음을 행위로도 늘 나타내 왔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보고, 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 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을 정말 믿기는 하는데 정말 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는 건 많이 없어. 부족해. 또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걸 멀리하고 또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저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증명되는 데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거야. 실수가 있고 잘 몰라서 하는 것들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때에 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셨어. 그런 것들이 모르는데도 너네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너네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그냥 모르는데 서툰데
지금 막 배워가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다, 칭찬을 해주셨어. 그럼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던 사람들의 기대되는 아주 좋은 반응은 뭘까? 그걸 이해해 주는 거겠죠? 그치? 오, 우리도 해봤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 그거 아는 거 너무 귀찮아. 그게 행동으로 지켜내는 거, 살아내는 거 너무 어려워. 근데 너네들 그거 막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훌륭하다. 너무 기특하다. 너무 애쓴다. 우리도 하기가 힘든데 너네들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렇게 해주는 거가 아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왔다면, 믿어왔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인데, 그게 오브 진심이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면,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좋고 할 텐데. 자,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 팬사인회의 모습과 같이,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 반응이 나왔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왔어요. 행위를 해왔어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마음은 진심인데, 말은 진심인데, 행위가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 그게 서툴러. 그게 아직 원활해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말도 훌륭하고, 아는 것도 많고, 실제로 그걸 늘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째서 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우리는 찬밥이 되어야 되는 걸까? 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동안에 보여주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하고 있는 거, 증명한 거에 대한 음,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게 됐지. 음. 어땠을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음,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 음,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오랜 음,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실현했던 의지했던 일치했던 그 능력이 있, 있지 않냐.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 팬 관계로 돌아오면 그 팬이 A의 팬이 그 연예인을 좋아했어. 설렜어.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즐거웠어. 그가 출연한 작품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 위로를 받았어. 행복했어. 그래서
그런 지식도 늘은 게 따라왔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 순간에 그걸 뭔가 숙제하듯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행위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어떤 전제 조건으로 행동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었던 그것 자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우리를 창조하고 이끄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의존하고 믿고 따랐던 그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았냐, 좋지 않았냐, 그게 너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냐.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와 함께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게 보상이 되지. 그 자체가 보상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셨어. 자,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던 대로 내가 더 창조주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증명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 하셨는데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 어떻게 반응했을까? 음, 그렇네요. 아, 생각을 제가 짧았네요. 아, 그게 맞아요. 하고서 받아들였다. 2번.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우리 보상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2번이겠죠? 그치. 흐름상, 흐름상 이게 맞겠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옛날에는 막 귀퉁이도 다 수확 안 하고 다른 쟤네들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100% 수확하고 막 더 짜내가지고 120%막 수확하고 해서 그걸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길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믿는 사람들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우린 75%만 수확했단 말이야. 100% 하고 싶은데 참았어. 75%만 하고 25%는 나눠줬어.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더 먹을 수 있지만 75%에 맞게 그렇게 생활했어. 자, 그런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은 차이.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온 삶의 과정과 발자국이 있지. 근데 저 사람들은 안 했어. 75% 수학도 안 했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뭘 나누지도 않았고, 뭐, 안 한 게 너무 많아.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안 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했어. 어때? 이 행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대한다. 아니면 오히려 저 사람들 더 대한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행위가 지금 너무 다른 그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의존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신뢰했으니까 됐어. 그 행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았던 거지. 그걸 넘기가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끝끝내 어떤 사태까지 벌어질까? 나는 했는데 쟤는 안 했는데 왜 내가 쟤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아니면 왜 쟤가 더 받아야 돼? 이걸 벗어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펼쳐지는 그 끝끝내 못 받아들였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던 게 보상이었다. 그걸로 행복하지 않았냐. 그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지 않았냐. 그것으로 너가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그건 맞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지금 나는 해왔고 쟤는 몰라서 못했든 뭐 알고도 안 했든 어쨌든 쟤는 안 했는데 한 나와 하지 않은 제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아니면 오히려 제가 더 대우를 받는다? 나 그거 인정 안 된다.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고집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끝까지 그걸 하나님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안 끝까지 믿겠죠,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나 그런 건 진짜 못 받아들인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 믿지 않을까요? 더 이상? 대상을 미워하게 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뢰하고, 신앙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삶 속에서 행해왔는데, 끝내 그 하나님의 어, 섭리를, 또는 그 행위를, 또는 그 결정을, 또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싫어하게 되는, 거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 그게 누구에게서 일어났냐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해, 죽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 그걸 기분 좋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어. 죄인이, 가난한 사람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보살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어. 처음에 그냥 들어주다가,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끝끝내 도저히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점점점 따르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 어, 인간의 행위 앞에 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어, 우리 뭐가 옳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지. 하나님 진짜 마음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 순간에.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 두 상황 중에 한 곳에 나타내셨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한 게, 이 사람이 행동한 게, 이 사람이 보여준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든 적든 그거에 대한 행위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 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러났어. 자, 그 이후로 어땠을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을까? 예수님 부활이 일어났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완성하신다. 주인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창조주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원천이신 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우린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일치해서 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밭에 수확도 75%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못 믿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굳이 75%만 수확할 이유가 1도 없지. 오히려 지금처럼 100%, 120% 어떻게든 더 응축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든 수확을 해내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났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건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아니고선.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활동이야.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자, 1번. 이제는 받아들인다. 이제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였다. 2번. 그래도 못 받아들였다. 음, 받아들였을까?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그래도 거부했을까? 뭔가 그래도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인들,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음, 그리스도교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파하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내 주신 그 말씀들이 행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 학교에서 이 종교에 대해서 분류하고 배울 때 그 분류법에 의해서 기독교, 뭐 불교인, 힌두교인, 뭐 이슬람교인 할 때 그 유대교인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믿어.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어.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끝일까? 너넨 너네, 우린 우리. 유대교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될까? 아니요. 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끝끝내 지금 못 받아들여, 저 사람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봐봐,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행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 끝끝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해. 일치하려고 해.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부족해. 거기에 실수가 있어. 거기에 그걸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줬거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 유혹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생존 본능도 있고, 무엇보다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그 마음, 그 욕망, 그걸 우리가 버릴 수가 없거든. 하나님을 100% 의존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믿는다라는 건 나는 0이 되어야 돼. 그래야 100%지. 그치? 시소처럼. 네. 하나님도 100, 뭐 나도 뭐 50.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음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건 인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 100% 신뢰한다는 건 나는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바로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불가능해. 내가 0이 되고 하나님이 100이 되는 건 알겠어. 그게 맞아. 그게 참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해. 점점 줄여나가.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 한 0이었는데, 10이었는데, 30이었는데, 점점 늘려나가. 근데 한 80, 90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 그때부터는 우리가 고득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 거기서 점점 더 나를 없애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따르는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게 꺾이게 된다. 흔들리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이루려고 해.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막 말씀도 여기에 붙이고 다녀. 문지방 넘을 때마다 말씀을 외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 그런 것들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력을 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더 내세우고 절대화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안에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실현하신, 실천하신, 맡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 그러니까 믿고 따른다는 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맞다고 인정한다는 걸 받아들인다. 나는 지금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가지만 그러나 그게 맞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 길로 가겠다.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일 수 있어. 그치만 그게 80이든 50이든 30이든 5든 0만 아니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부른다면, 고백한다면 그 남은 퍼센테이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가르침, 그게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퍼센테이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래,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 그래, 예수님처럼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의 첫 번째 의미야. 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지는 못해,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 그 정말 예수님만 하셨던 일이었어.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할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이 나한테는 없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해.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그러한 방향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계속 가겠다라고 할 때에 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지 않는 이 퍼센테이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끝끝내 채워주실 거다. 라는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부른다,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바란다라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 믿을 수 있겠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거야. 언젠간 완성에 이를 거야. 언젠간 100%에 이를 거야.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내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내가 얼마 80%냐 5%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5%는 80%든 뭐 50%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신다라고 이끄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 믿음만 있다면, 부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고백한다면, 시인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될 거야. 완성에 이를 거야. 영생에 이를 거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존재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스라엘 민족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지. 완벽하지 못함이 있어. 연약함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음,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이런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 근데 갑자기 죽게 됐어. 갑자기 지금 죽음에 가까워졌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죽었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한테 왜 예수님이 입으로 고백하라고 시켰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입으로 고백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야.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냐?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구원이 띡 하고 주어지냐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했다고 구원이 되냐? 그렇게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겠다. 평생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 한마디 하고 죽겠다. 아니면 뭐 녹음해 놓겠다. 그럼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구원 받는다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며 그거 그냥 그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아니면 해놓고 녹음해 놓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아까 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100% 신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야.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만 입으로 뱉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입으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하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옳다. 그게 정말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이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없다. 예수님의 믿음이 참인데 그 믿음이 안타깝게도 나한테 없다. 우리 모두한테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100%의 믿음에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가 없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 인정하고 따르고 붙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내 힘으로 나머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희망하는 것.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부르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 그게 뭐야?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 그런 어떤 역사적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살리신 게 아니에요. 딱 한 명만 살리셨어. 딱 한 명이면 부활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신뢰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5%인지 10%인지 80%인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일치해서 행동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와 전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80%의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 5% 이런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해 가득 찬 은혜, 아주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80%인 사람을 20% 채우고도 남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은혜이기 때문에 1%나 3%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채우고 다 이끌고 다 온전하게 하고도 남는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즉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식하고 믿는 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나랑 지금 도윤이랑 차이 똑같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인식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대상이고 능력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그게 똑같을까?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 내가 더 많고 도윤이가 조금 나보다는 적을 거라고 예상이 돼. 그건 팩트는 아니야. 그렇게 예상이 되지. 왜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더 많고 그렇게 믿어온 시간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주어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어떤 능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네. 믿기 때문에 어, 뭐, 음, 어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수능을 똑같이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도인도 지금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 그걸 선택하고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윤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지식과 정보와 신뢰와 그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대학을 생각하는 거나 대학 이후의 경제적인 취업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간절함이나 그 열정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왜냐, 하나님이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거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실수나
연약함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야, 하나님. 누구나 다 부족해. 그러나 누구나 다 온전함으로 이끄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리스 사람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이름이다. 어떤 조건이냐면 예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라고, 우리의 정답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의 믿음이 옳다라고 나타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 다스림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은 여기까지, 이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그런 차별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존하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모두가 이르게 될 거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너무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약간 이건 번외편으로. 계속 예를 믿으면서 살게 계속 살아야 믿으면, 되죠. 자, 5%인 사람이나 80%인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 차별이 없어. 결국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어. 그걸 내가 의존해.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음? 그러면 그냥 노력을 할 필요가 없네? 5%나 80%나 차이가 없다면, 그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80%가 되려고 노력은 할 필요가 없네. 다시 말하면, 어떤 입으로만 얘기하면 되네. 그냥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마치 예를 들어 대학이 누구나 공부만 하면 우리 학교에 다 올 수 있어. 차별 없어. 공부만 하면 다 올 수 있어. 어떤 대학이 그렇게 입시 요강을 냈어. 입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 자, 어때? 어떻게 할 거야? 공부만 하면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을 입학시켜주겠다. 좋은
상위의 성적을 내려고 노력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어, 안 하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말만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부끄러움 없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노력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만약에 그 대학 예처럼 그러면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 대학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공부만 하면 성적의 등차와 성적의 어떤 등분위와 어떤 최종 그 점수와 상관없이 대학을 오게 해주겠다라고 했어. 공부만 하면. 근데 좋은 성적을 내려고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고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대학 수업을 못 따라갈 수도 있죠? 대학은 아니겠지만 그게 그 능력이 되지 못하지. 네.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먼저는 좋은 성적을 내려고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 거기서 자유를 얻지만 그러나 어때? 대학생으로서의 지적 능력, 음, 그런 교양, 지식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데는 부족하겠지. 넓은 학문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는 기초가 부족해질 수 있고 뭔가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어, 과도한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게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어,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정책, 이 능력 앞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겠네. 그냥 계속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되겠네. 그런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게 되지만 우리가 너무 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떤 방식 길들여진 나머지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그 구원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냥 어떤 결승점을 통과하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친밀함이기 때문에 일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건 이제 안 해도 돼. 하지만 그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더 일치되기 위해서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생명을 완성하려고 나를 절대화하는 그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생명에 있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위협을 벗어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온갖 유혹과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더 믿는 삶을 고민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행위 자체가 나의 능력이 돼. 공부를 하는 게 내가 문제를 풀고 사고하고 거기서 응용하고 하는 게 능력이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것에서 내가 더 풍성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지 그걸 습득하는,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른 본문을 설교하게 될 때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 오해하지 말라. 추가 부분을 넣었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한 해석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노력이 무의미하다,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노력을 안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 이 개념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전제에 놓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걸 믿는 거다. 그리고 또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이제 잘 알고 있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약간의 다음 스포를 하자면 자, 이런 사람들의 그룹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그룹이 현실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이 2023년에도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지. 자, 이 두 그룹이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뒤에 보면 또 알게 될 거야.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시인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넉넉하고 힘차고 당당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펼쳐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